할렐루야. 사랑하는 대강의 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5장 1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이 사람은 아무리 악독한 사람일지라도 자신의 생명을 구해준 은혜는 못 잊는 법입니다. 이 철없는 아이들도 물에 빠진 것을 건져 놓으면 보답은 못할지라도 그때 일을 평생 잊지 않고 살아갑니다. 예수님께서 군대 마귀를 쫓아내어 주신 이 사람도 죽었던 생명을 살려놓으신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을 잊을 수 있겠습니까? 동네 사람들이 떠나주시기를 간청하자 예수님께서는 미련 없이 거라사를 떠나시기 위해 배에 오르십니다. 근데 그때였습니다. 정신이 돌아온 이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있게 해주시기를 청합니다. 이 평범하게 부탁한 것이 아니라 구했다라고 본문은 증언합니다. 이 구하다란 말 안에는 간절이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즉 간절하게 구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쫓아다니며 은혜를 갚겠다라는 마음입니다. 자기 생명을 건져주셨으니 종로로 달이라도 하겠다는 아마 생각이었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고 거절하십니다. 분명한 거절이지만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님의 거절은 거절에서 뜻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기도한 대로 되어지지 않거나 또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여 시도하는 일들이 실패하는 것은 그 안에도 주님의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응답하지 않거나 실패하게 하시기도 하십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에게는 어떠한 주님의 뜻이 있었을까요? 먼저는 가정에서 회복돼야 할 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동행을 거절하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가장 먼저 집으로 돌아가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상한 것은 제자들은 모두 가정과 직업을 다 버리고 당신을 쫓게 하셨는데 왜 이 사람만은 생명을 다해 주님을 쫓겠다는데 가정으로 돌려보내시는 것이냐라는 겁니다. 제자들은 예수님 때문에 가정을 떠나게 되었지만 그때까지 가정은 질서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족들이 왜 가정을 떠나야 하는지도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달랐습니다. 군대 마귀가 들어가면서 모든 가족 관계가 깨어지고 말았습니다. 이 사람이 성인이었다면 부모는 물론이요 아내와 자식도 있었을 겁니다. 전에는 얼마나 자상한 아버지와 남편이었는지 모르지만 일단 귀신이 들리면 사람의 모습만 가지고 있을 뿐 이미 사람이 아닙니다. 또 육체적으로 병이 든 것과 정신적으로 병이 든 것은 이 받아들인 사람들의 개념이 다릅니다. 이 몸져 누우면 그래도 어느 정도 가장으로서의 위험이 지켜지겠지만 정신 이상이 되면 그런 존경의 마음들은 깨끗하게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미쳐버린 남편에 대한 아내의 생각이 어떠했겠습니까? 자식들은 또 어떠했겠습니까? 미친 사람이 발작을 하면 자식이고 아내도 없습니다. 칼을 들고 일어나기도 하고 말 그대로 물도 불도 가리지 않습니다. 쇠사슬로 묶어놔도 풀어버리니 이 사람이 무덤으로 가기까지 가족들이 얼마나 시달림을 당했겠습니까? 이것이 회복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주님은 가정으로 보내시는 겁니다. 사람의 회복이라는 것은 혼자만의 회복으로 완전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공동체 안에서 자기 자리를 잡았을 때 비로소 회복은 완성되는 겁니다. 이 부모에게는 자녀로서, 아내에게는 남편으로서, 또 자식에게는 아버지로서 자기 자리에 서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자신의 자리를 회복하라고 주님은 보내신 겁니다. 둘째는 이방 선교를 위해 이 사람을 남겨두신 겁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집으로 돌아가더니 예수님이 자기를 고쳐주신 기적을 데가볼리에 전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데가볼리라는 이 지명에 주목해야 합니다. 데가볼리는 하나의 작은 마을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갈릴리 호수 동편과 요단강가에 인접한 10개의 도시를 통틀어 데가볼리라고 부릅니다. 그 중에는 다메섹이나 빌라델비아처럼 유명한 도시도 포함되어 있는 중요한 지역이 데가볼리입니다. 이 사람이 이 넓은 지역을 대상으로 예수님을 증거한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20절 하반절에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고 기록된 것을 보면 이 사람은 데가볼리 지역을 구석구석 찾아다니면서 거의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이 자신에게 하신 일을 전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힘써서 이방 지역인 데가볼리에 복음을 전한 겁니다. 어찌 보면 이방인의 사도였던 바울보다 이방 선교의 선배였던 사람이 바로 이 사람입니다. 이 사람의 이름이 기록되지 않아 알 수 없는 것이 아쉽지만 주님은 기억하시고 그 이름을 귀하게 여기실 겁니다. 아마도 사도 바울의 이름보다 앞선 이방인의 사도로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을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사람의 동행을 거절하신 데는 이런 깊은 뜻이 담겨져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간청에 대해 주님의 거절이 느껴질 때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기도한 것과 응답의 모양이 너무 달라도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거절 안에 나를 더 온전하게 하시고 또 더 영화롭게 하시려는 주님의 깊은 마음이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사람들 앞에서 주님을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펴보면 우리에게도 이 사람보다도 소중한 예수 체험들이 있습니다. 입술을 벌려 전파하여 주님께서 기억하시는 자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그 일을 위해 나에게 소중한 체험들을 주셨을 겁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말고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묵상한 말씀을 굳게 잡고 삶으로 실천하며 살아내는 대강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